자, 오늘은 동역맥자기 1권 38쪽입니다. 38쪽. 38쪽 용서와 화해의 동역자 요셉 말씀이죠. 오늘 창세기 마지막 말씀이네요. 38쪽입니다. 교재로 38쪽 세 번째 단락 승리자 요셉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 1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시작.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예비된 사람인 줄로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요, 뭐를 꾼 거예요? 꿈을 꾼 거거든요. 하나님이 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 11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린 나이에 거기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기가 왔고 더 큰 아픔이 온 거예요. 사실 요셉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사명이 뭐였어요? 돌보는 사명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명이었고, 민족을 돌보는 사명이었고, 나라를 돌보는 사람이었고, 다 돌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사명은 돌봐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도 책임지고 돌봐줬죠. 감옥 안에서도 책임지고 돌보는 사명이죠. 애굽도 돌보고 세계도 돌봐준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7년 대 기근이 오고 7년 대 흉년이 오고, 기근이 따라왔을 때 그 흉년 때 7년의 흉년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요셉의 이 정책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주 성경은 짤막하게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 봤잖아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들어왔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근데 그 이전까지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날 때까지 왕들의 교육의 교과목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셉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임진왜란 얘기를 하면 누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말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셉 이후에도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날 때까지 요셉의 얘기가 왕의 교육의 교재처럼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7년 대풍년과 7년 흉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7년 6년 지나갔지,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온 세상에 멸할 수 있을 정도의 환란이 온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왕들이 왕자를 교육하고 또 왕들이 왕자를 교육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했고, 그 이후에도 요셉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게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 7년 흉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관점이 딱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집안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대제사장이 있어서 지금 우리들의 나라의 기틀이 된 거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다. 그 요셉 제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기틀이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요 기틀을 누가 만들었느냐? 요셉이라는 총리가 만든 거다. 300년 전에 우리가 조세 정책을 이렇게 해서 조세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간을 이루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그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근간을 따져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셉 시대 때 요 조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런 식인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정책을 쓴 게 7년 흉년이 풍년이 왔을 때 뭐 창고를 다시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곡식을 모아 갖고 흉년 때 뭐 요것만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자자손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얘기하면 경국대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왕조가 바뀐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요셉의 정책을 쓰지 않는 왕이 들어섰고,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노동력을 뺏어가는 노예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 요셉의 영향력 때문에 70명이 가서 60만 명이 돼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복음의 불모지 땅이 양구에 116년 전에 교회가 개척된 줄로 믿어요. 복음의 불모지 땅,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아멘이십니까? 116년의 역사 동안 복음을 펼치고 오늘날의 양구감리교회가 된 줄로 믿어요. 아멘. 그렇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5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게 1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이 양구에 교회를 대표해서 선한 정책을 펴나가고 선한 사업을 펼쳐내고,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 어제는 어제 화요일이죠. 우리 이제 찻밥선이 저기 오미에 있는 노인정을 가서 거기 노인정에 가서 찻밥선 선교를 했어요. 그게 뭔가 또 멀뚱히 쳐다보네 또. 뭔지 아시지? 찾아가는 밥상 선교에 가서 아침 나절에 일찍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점심 먹고 나서 다 정리하는데 3시 반이 넘어가더라고. 그 4시가 돼야 다 정리가 되더라고. 하루 종일 자기 일들 다 내려놓고 가서 그거를 하시는데, 아이고 많이 모이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거의 최고로 많이 모이셨던 것 같아. 그 오미가 말이죠. 오미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 아이, 모르면 간첩이요. 오죽하면 오미요. 오미보다 더 멀은 데가 1000밀이요. 그 5mm 1000밀이잖아. 10mm는 왜 없고 50mm 100mm는 왜 없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원래 100mm가 있었는지 없어졌는지. 5mm가 있으면 10mm도 있어야 되고 100mm도 있어야 되고 1000mm도 있어야 되는데 5mm까지는 그나마 사람 사는 동네인데 1000mm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어서 1000mm인가 봐. 전 1000mm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얘기만 들었지. 저기 무슨 골짜기 끝에 산속이라며. 아니요? 몰라? 뭐 권사님은 모르시다. 10년이 넘으면 나도 모르는데 권사님이 어떻게 알겠어. 1000mm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응? 평화의 땡 그 골짜기가, 물 내려오는 골짜기가 1000mm요? 그 저기 평화의 댐 가려면 그 뭐요, 굴뚝 지나고 나서 한참 내리막길 내리고 가면 계곡 큰 거 하나 있대. 거기가 1000mm요? 터널 거기 가기 전에 그러면 그 터널 지나서 거기 보는 곳, 거기도 양구던데? 거기는 뭐요 그럼? 거기도 1000mm요? 네네. 아니 거기 굴뚝 지나고 나서 평화의 땡 가려면 한참 내려가서 거의 다 내려가면 계곡이 이렇게, 계곡 물 좋은 데 있더라고. 이렇게 거기 다리 건너가야 되더라고. 근데 거기도 양구던데? 맞죠? 거기도 양구죠? 뭔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평화의 댐을 가봐셔야 알지. 거기도 1000mm요 그럼? 그게 그거 1000mm 계곡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를. 그래갖고 여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 거기 차들 많이 세워놓고 뭐 무슨 계곡으로 놀러 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며. 거기가 계곡이 안 가봐서 모르겠고 그렇게 좋대. 근데 5mm 가서 그걸 하니까요, 얼마나 어르신들 진짜 좋아하셔요. 그 사진 이렇게 보면요 그냥 빵글빵글 웃어요. 얼마나 감사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요셉의 영향력이 수백 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요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 양구 감독의 이름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그게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나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셔도 교회를 온전히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띵호야지. 저는 기도해요.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게 해달라고, 오시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 이왕이면 나는요 죽음을 안 보고 휴거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 성경이 나오니까 휴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니지만 나는 휴거돼서 올라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있겠어. 휴거는 아무나 하나? 말세지 말에만 휴거가 일어난다는데, 그죠? 아유, 휴거를요 몇 명이나 경험했겠어. 성경에 보니까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그잖아요. 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도 회류바람 타러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올라간 방법이 다 틀려서 그렇지.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그럼 나도 휴거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멋있겠어. 자, 올라갈 때 얼마나 멋있겠어. 그때는 멀미도 안 할게요 아마. 휴거되면.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제대로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얘기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그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가 우리 양구감리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혼 생명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더라고. 그 환란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양구감독의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퍽퍽퍽 무너지겠어요. 마지막 때에 모든 공격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모든 공격이요 지금 어디를 향해 날라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날라오고요, 끊임없이 날라오는 거예요. 요만큼 티끌만 있어도 무조건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마치 모든 교회 문제인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해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해?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도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세지 말이 징조예요. 이상한 게 아니요, 이상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룩해 놓은 게 교회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그 열매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소원해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에 양구감독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는 그걸 놓고도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요 동역자들이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도 있었고 또 어머니도 있었고 또 형들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또 보디발 장군도 많은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요셉은 뭐를 받은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그것이 자기의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하심을 깨닫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제 형들을 만난 거예요. 밝힌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뭐 가뒀다가 붙잡았다가 뭐 이런 거에 도둑놈이라고 누명 쓰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베냐민 뒤로 꼬라고 그랬다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45장에 드디어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다, 이걸 밝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4절, 4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45장 4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에게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낸 겁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로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예요?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정말 중요한 단어죠.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다 구원하시고 생명을 지키시려고 나를 뭐 한 거예요? 먼저 보낸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먼저 갔으니 고생한 거지. 아멘. 먼저, 그러니까 요셉은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먼저 갔으니 고생하지. 왜? 개척자니까. 집을 만들어야 되고 터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힘들지. 따라하십시다.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는 그만큼 힘든 거다. 그러나 그걸 걸어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면 그 뒤에는 그 길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이루어낸,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상식이 된 아브라함의 그 길은 아브라함이 걸어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근데 그 길을 주님이 내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건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길에서 승리한 사람은 당연히 그만큼 뭐가 있겠어? 영광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행복한 초대 행복한 초청,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면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 얼마나 복된 결실이 있겠습니까? 깨달아 주시죠. 저는요, 양구에 정말 잘 맞는 전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구에서 통하면 다른 데서 다 통할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믿음 갖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갔으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요셉이 감당하는 만큼, 그 힘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맨 앞에서 많이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양구감리교회도 누군가 맨 앞에서 헌신했으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풍성한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따라하십시다. 선구자라고 그런다. 일송정 푸른 소른 멀리 멀리 갔어도,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지? 이 제목이 뭐예요? 선구자잖아. 그죠? 하도 오래전에 불러와서 다 잊어버렸네. 일송정 푸른 소른 멀리 멀리 갔어도, 그 다음 뭐예요 진짜? 아니야?
여하튼 그 제목이 선구자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정말 멋있게 들었던 게 언제냐면 눈물 찔찔 흘리면서 들었어. 그거를 영화 중에 청산리 대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자준 장군 나오는 거, 요즘 나온 거 말고 옛날. 근데 거기서요 막 청산리 하면서요 막 그 저기 별로 좋지도 않은 데서 막 이러면서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막 죽어 막. 근데 그때 그 노래가 나와. 일송정 푸른 소른 늘고 가소도 뭐 이러면서 부르는데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걸 본 게 중학생 때인가 그래요. 그 노래가. 그런데 그걸 보는데요, 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지. 그래, 나도 목숨 맞춰 이 나라를 지켜야 돼. 이게요, 나도 모르게 막 여기서 막 불쑥불쑥 막 일어나더라고. 막 봤어야 알지. 그리고 또 제가요 진짜 막 저기 했던 게,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막 그렇게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그 일본 순사들한테 너 저기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면 너 이 못 있죠, 판때기 거꾸로 못 박은 거 거기 걸어가라고. 그 거기를 막 걸어가는데 그때 지금은 목사님이 임동진 목사님이지, 그 당시는 임동진 장로였어. 그니까 거기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때 찬양이 찬송가가 나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이 쫙 나오는데 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막 그랬다니까, 주여 나도 저런 기가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끝임질 기도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물론 주님 저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속으로. 그리고 나서 끝마무리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야, 피가 막 솟구치는데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데 막, 야,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막 꺼이꺼이 울었어 막. 그러면서 저분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선구자는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따라하십시다. 그만큼 면류관도 빛나는 거다. 그래서 새 역사, 새 간증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어? 선구자입니다. 앞선 사람이라고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핍박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뚫고 걸어가면 누군가 당신 가족 중에 하나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선구자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예수님 믿은 거는 이 할머니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영광이 별요관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간증이 된 건데, 양구가 복음화된 것은 양구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 자리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환난이 있었느냐? 동역자들이 다 배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안 사람이,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도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내가 고생 개고생 다 했지만 내 고생은 개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복된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 수고가 개고생이 아니고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2번 보세요. 자,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을까? 시작.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가보세요.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나게 막 유혹하고 속된 말로 빨개 벗고 달려들 때거든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주인의 은혜 때문이라고만 믿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인한테 못쓸 짓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큰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를 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사를 하고, 총무 역할을 하고, 감옥에서 간수장에게서 간수장 역할을 대신해도 요셉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하고 서운할 때도 있어.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앞에 내가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인군자라 그런 게 아니라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에 무너지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 또 가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을까? 3번 시작. 요셉은 부지런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3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라고요?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맡겼는데 일절 둘러보지 않았대. 왜 그래요? 미스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것을 책임지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직분은 그래야 될 줄로 믿어요. 내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게 믿음의 열심입니다. 제가요,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희 형제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쩌다가 유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물려준 가장 좋은 것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근면성실, 세 번째로는 절약. 그게 가장 좋은 걸 물려줬다고 얘기해요. 예, 절약.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요셉은 근면성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둘러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랬겠어요. 어차피 똑같은 죄수의 신분인데.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기회가 중요한 거지만 열심히 없는 사람은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 게 기회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실패했어.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요구한 거 별로 없습니다. 배 띄워라. 여러분, 베드로가 매일 하는 게 배 띄우는 일이요.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다. 매일 하는 게 그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엄청난 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사서삼경 떼어갖고 와라, 이리 천자문 외워갖고 와,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항상 하는 거 시킨 거예요. 왜? 어부였으니까 배 띄우는 거 항상 하던 거예요. 그물 내리는 거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게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꼭 잡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되고 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언제나 은혜가 있는 건 아니더라. 언제나 응답이 있는 건 아니더라.
하나님이 정말 응답 주실 때가 있더라. 근데 누가 받느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도 더 받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도 더 잘 받더라.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양구감리교에 있어. 내가 너한테 준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아멘이십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참 신기하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아봐야 별 소용없더라고. 그 믿음 성장하는 데 별 유익 없어요. 그때뿐이지.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맛이 있든 없든 엄니가 해주는 밥 먹고 크는 거예요. 아멘? 응. 맛이 있든 없든 엄니가 해주는 밥 먹고 크더라니까. 남편의 행복은요, 맛이 있든 없든 와이프가 해주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먹어봐 병 걸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도 똑같아요. 요셉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4번입니다. 시작. 요셉은 그 어떤 죄와 실수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가보세요. 여러분 이 41장 내용은 아직 형제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때요. 요셉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거든요. 하나는 큰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41장 5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41장 51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식을 낸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느냐? 51절 말씀 읽어보세요.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 여러분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말씀. 자, 50절. 이게 언제 자식을 낳은 거냐면 50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의 라의 딸 아스나색에서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51절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기 전이야. 형제들 만나고 용서한 건 언제예요? 흉년이 오고 나서 만난 거 2년 뒤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래. 므낫세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슬픔, 억울함, 원통함 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용서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형제들을 만나고 용서한 게 아니고 이미 다 용서한 상태에서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52절 시작.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 그러니까 형제들 만나고도 내가 어깨를 딱 뻐기고 목에 힘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이미 내 모든 억울함과 고난과 수고로움을 다 잊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회복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수고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다 뭐 해주셨다?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복수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다 용서한 거고 이미 하나님께 복을 다 받아 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베푸는 것만 남은 거예요. 내 형제들도 원수 덩어리인데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만 남았다고요. 여러분, 그 요셉이 복을 받을 만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하고 하나님 여기서 다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투자한 게 헛되지 않아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 전도 안 돼서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양구감리교를 부흥시키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뭐예요? 화풀이 하지만 우리들은
종로에서 수고한 걸 한강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인 겁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5번입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축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50장 20절 가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인데 유언과 같은 말을 이제 요셉이 하는 거거든요. 50장 20절 말씀 가보세요. 자, 19절 말씀부터 읽어보십시다. 이게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 죽었으니까 복수할까봐. 근데 요셉이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했다. 아멘. 요셉이 정말 뛰어난 사람은 맞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못된 짓을 나한테 했지만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나는 다 받아 하나님께 누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종로에서 선을 행하면 한강에서 거두게 하신다니까. 우리는 내가 심은 데서만 거둬야 그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수한테 축복하고 선을 베풀면 아멘이십니까? 엉뚱한 곳에도 그만큼 들어온다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걸 종합적으로 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수한테 투자했는데 여기서 하나도 안 난 헛수고했다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니까 그건 내가 잘해서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여기 원수한테 너희가 손해보는 짓을 했어도 그걸 용서하고 섬겨줬는데 하나님이 이쪽에서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100배로.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수한테 한 거는 다 헛짓거리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만큼 100배를 준 건 내가 잘해서 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평균 내보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힘들게 나 혼자 기를 쓰고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다른 곳에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나 혼자 기를 쓰고 해갖고 나만 손해받고 내가 이때 말이야 여성교회장을 하고 내가 이때 말이야 장로가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걸 감당하게 하려고 이쪽에서 채워주신다니까. 아멘.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니까 알지. 목사니까 알지.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더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척해갖고 전도대회를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전도대회 해갖고 전도대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야. 전도하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를 해와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 근데 전도하기 힘들다고 전도해봐야 뭐 누구 전도해 오냐고 전도도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 있는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망하는 교회에다 붙여주겠어? 잘 되고 있는 교회한테 붙여주는 거지? 그럼 하나님 볼 때 잘 되는 교회는 뭐예요? 생명에 대한 열정 있는 교회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을 때 전도를 못해왔다고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이름으로 전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해. 내가 전도할 때 우리 집 오라고 그래요? 양구감리교 오라고 그래요? 양구감리교 오라. 교회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전도대로 대표로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양구감리교의 이름을 들고 나간 사람이라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그대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고 양구감리교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 온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고.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그만큼
심고 뿌리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 교회는 영혼 붙여줘도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복이 있어요. 우리 소결로 가보세요. 시작. 요셉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죄악에 노출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실한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실한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요셉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변하지 아니했고 성실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믿음의 길만 걸어갔다. 믿음의 길만 걸어갔다.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삶을 지켜내려는 자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기억하자. 오늘 나의 시련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 요셉의 정말 놀라운 게요,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 가보세요. 이제 요셉도 이제 그 창창했던 시절을 보내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3대를 봤대요. 3대를 봤대.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이끌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요셉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대단한 명성을 입신양명을 했어도 요셉은 자기의 안착지는 어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 하루도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요 다 부질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나는 가나안 땅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400년 후에 당신들을 출애굽할 때 내 시신도 가져가서 애굽에다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모세가 이 요셉을 시신을 갖고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시신을 매장을 해. 가나안 땅에다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부귀공명 좋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언약의 첫 번째 단락이 요셉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